세상에 존재하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변혁하라.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10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저는 늘 고은입니다. 비즈너리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꾸꾸. 네, 오늘도 신갈래 비즈너리 신비님과 유인두 비즈너리 유비님과 함께합니다. 신비님, 유비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있습니다. 여름 데모 끝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 좀 알려주세요. 예, 그 승황리의 엑츠 성황리. 2019를 잘 마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너 MBA 32기 준비하고 32기. 있고요. 네. 예. 참고로 제가 비즈너 MBA 24기입니다. 24기세요. 네. 네. 이번 32기인데. 예, 와, 기수가 차이가 쫙 있네요. 내려가죠. 오. 아, 근데 부러운 게 있어요. 어떤 게 부러워요? 제가 교육을 받을 때하고 다르게 네. 이번 32기부터는 네. 교육 내용이 훨씬 더 정교해지고 아, 그래요? 네. 바뀌었군요. 네, 그 오시는 분들에 맞춰가지고 네. 잘 분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분화되어 있나요? 네, 굉장히 좋은 게 네. 우리의 생각하고 음. 그분의 생각이 어떻게 같은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알기 위해서 네. 이제 비즈너리 진리학교가 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하고 그분이 가는 길이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네, 그래서 비즈너리 소명학교. 소명학교. 네,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사업이 네. 정말 그분의 일인지 네, 찾아보는 비즈너리 창업학교. 아. 네. 근데 그전에는 이게 다 막 섞여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막 좀 힘들고 그런 거 있었는데. 비전 MBA 32기부터 네. 진리학교, 소명학교, 창업학교 이렇게 네, 세 가지로 그렇죠. 구분이 되는군요. 굉장히 좋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은 자기가 좀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아, 정말 이게 진작에 이렇게 하면 저도 부러우시군요. 부러워 죽겠어. 아, 정말. 네네네. 네. 그렇게 그거 준비하시느라고 바쁘게 보내신 거예요? 예, 특별히 제가 뭐 영상 장비라든가 네. 예, 이런 것들 제가 담당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뭐 오시면은 제가 비록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 신비님과 뭔가 네. 뭐 같은 급수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의 실체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장비 나르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유비라고 그러지 않고 많은 네. 분들이 유씨라고 유씨 저기 장비 좀 끄졌어. 그러면 제가 가서 키고 이런 거 합니다. 비전 MBA 32기에 가면 사람들 거기서 유 유 박사님, 이런 유 박사님 그러는데. 유 씨를 만날 수 있군요. 유씨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십시오. 신비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뭐 여름 동안 저희 뭐 계속 암캠프 외에 각 교회 또 뭐 수양회도 있고 아, 바쁘셨구나. 네, 이제 그런 것 좀 섬겨드리고 네. 액츠도 마무리하시고. 하고 뭐 그러느라고 네. 좀 바쁘게 지냈는데 이제 거울 앞에 돌아온 누님처럼 이제 9월달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 사역 이제 차분히 예. 준비하시는군요. 유비님은 지난번에 제가 자꾸만 네. 유비님 적용을 기대하게 되는데 뭐 없으셨어요? 아, 사실 제가 아까 이렇게 우리 신비님 말씀드릴 때 좀 옆에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네. 흥도 넣고 이러고 싶은데 네. 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 막 너무 막 이렇게 찔려서? 네, 찔리는 것도 있고 응. 내가 저걸 네.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하고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는데 이제 부딪혀 보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야.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좀 이렇게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그겁니다. 예. 그래서 자꾸 제가 여쭤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 시작해야겠네요. 네, 갑시다. 오늘도. 갑시다. 네. 가봅시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비즈너리의 사역관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비즈너리의 사역관과 영성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사역관인데요. 비즈너리에게 사역이란 무엇인지. 신비님, 비즈너리는 어떤 사역관을 가져야 하나요?
네, 사역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종교적 전문가가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 이렇게 주로 네네, 말하거나 또는 교회가 요청한 직분을 충실하게 하거나 요청한 일을 하는 걸 사역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네. 그렇고 이제 내가 뭐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뭔가 모르게 이 종교적인 양념을 좀 칠하는 양념을. 같은 그런 이제 뉘앙스가 행간의 언어로 전달되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즈나리로서 비즈나리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일상적인 영역에 있지만 그 일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또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사역에 대한 생각은 좀 그런 종교적인 양념을 칠한 의미에서의 사역관하고는 좀 다르다기보다는 네. 성경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본질적인 사역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네. 종교는 우리를 속박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사역에 대한 정리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눌 때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뭐 은혜 받은 것 같아. 뭔가 유비가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되게 하리까 비슷했어요 지금. 이런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신뢰를 갖는 것 그것이 사역의 첫 단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 뭔가 어줍지 않게 종교적인 활동 가운데 뭐냐면 참여하고 또 그것을 활발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자기도 다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섬기는 거잖아요. 네. 세례요한 같으면 뭐냐 하면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모든 뭐 사역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도록 예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집중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 일이라 그러면 뭔가 뭐 쇠가 빠지게 있잖아요. 팔 걷어붙이고 막 땀 흘리면서 뭘 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 정립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사역의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유비님도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죠. 살다 보면. 그렇죠. 네. 뭐 여기 계신 분이 다 아마 세상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궁금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먹고 사셨냐 이런 이제 질문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지금 요한복음 4장을 보는데 네. 저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 하러 갔어요? 마을에 음식 얻으러 갔어요. 그죠? 갔다 온 사이 예수님하고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가 끝나고 사마리아 여자가 놀라서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좀 드시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다. 나에게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 먹는 양식은 세상이 잘 모르나 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먹을 걸 우리 전에 누가 갖다 드렸나? 이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걸로 먹고 사셨대요. 즉 뭐냐 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요.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수익 모델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양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딴 거 신경 안 쓰시고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수행 모델. 네. 이것이 또 예수님의 먹고 사는 먹고 사는 핵심이라는 거죠. 음. 저는 우리도 뭐냐 하면 사역을 한다 그랬을 때 네. 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과 그것을 완전하게 잘 이룬다는 네. 나에게 시킬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그게 사역의 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들어요. 네. 사역을 남의 일을 계속 하거나 네. 그런 것을 나한테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면 곤란하잖아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사장이 시킨 일을 해야지 그죠. 남의 부서 일을 하면서 지한테 맡긴 일을 안 하면 되겠어요? 네.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을 잘 알고 네.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이것에 대해서 피터 드러크가 썼는 성과를 향한 도전이라는 책에 보면 있잖아요. 네. 그 뭐냐면 나의 과업을 알고 그것에 공헌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현대판 경영서에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시킨 일을 행하고 그걸 하려면 어떻게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한 사역이다. 그러니까 사역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을 알고 그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비즈니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냥 뭐 어디 가서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이런 위원회 활동하고 그런 걸 이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하죠. 그죠? 그건 종교적인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킨 일 또는 교회 언저리에서 일어난 종교적인 집단 언저리에서 일어난 종교적인 이름에 붙어진 일이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 진짜 사역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사역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회사 일은 뭐예요? 회사에서 회사가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게 회사 일 잘하는 거고 네. 우리 하나님 안에 나라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잘 이루는 게 전 사역의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있어요. 회사에서 회사가 시킨 일을 하면 월급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월급이 나오는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로 먹고 살았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죠?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을 맡긴다면 네. 보상을 주지 않겠어요. 그죠? 네.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있잖아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생각하지 않냐.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항상 기회는 있잖아요. 과거에 지나갔거나 먼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눈을 들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킨 일이 뭘까 예. 하는 걸 집중해서 보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비즈너리가 생각할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에게 시키신 일을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또 저는 선교를 지금 35년 뭐 그 정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뭐 훈련받고 이럴 때까지 치면 근데 선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선교사가 처음 될 때는 선교 훈련이 한국에 없었거든요. 별로. 아. 그냥 대충 배우고 선교사 했는데 요즘 뭐 선교 훈련이 엄청 내용도 막 복잡하고 뭐 어렵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성경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사역의 원형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네. 핵심은 선교의 핵심은 뭐냐면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깊이 관찰해 보고 네. 네. 그대로 하면 그게 최고의 사역인 거죠.
근데 많은 있잖아요. 성교학적인 이론과 지식들은 이걸 제대로 안 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의 자기 합리화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지성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참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말씀이 뭡니까? 관념이 육신 실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사람들 가운데라는 것은 어몽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네. 말씀을 말씀으로 잘 전하는 게 아니고 네. 말씀을 삶의 실제로 갈성 있게 드러내고 그것도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뭐냐 하면 성육신과 동일시 뭐 이렇게 말하죠. 그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람들과 동일시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것을 잘하는 게 선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잘 설교하고 네.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내가 먹고 나의 삶에 있잖아요. 실제로 살아내는 것. 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네. 그렇게 했더니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가심에 사람들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가시성이 생긴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예배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왔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가라. 이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그게 뭐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시대는 제가 사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갈등하고 고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했는데 네. 신학교 가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씀으로 돌려보내고 성도들 가운데 안 가고 성도들 언저리에 가거나 위에 가려는 불경건한 영적 에리트식을 심어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어떻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을 그렇게 교묘하게 조작하고 왜곡시킬 수 있을까 예. 하는 이런 이제 참 뭐랄까요 기이한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비즈너리로서 사역을 한다 그럴 때는요.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순종해서 땅에 왔는가. 예.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예수께서 오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나도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한다면요. 그 많은 성교학적인 현란한 지식과 있잖아요. 그런 현학적인 이야기를 모른다 하더라도 네. 저는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본질의 예수님의 원형에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없이 배우는 성교학적인 이론과 지식들은 우리를 있잖아요. 영적 허영에 빠지게 만들지 진짜 뭐냐면 사역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네.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거든요. 네. 근데 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3년 반만 동안에 있잖아요. 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대요. 뭐 선교사 따지면 한 텀도 안 했는데 사회 끝냈대요. 텀도 안 했는데. 근데 요즘 선교사 중에 있잖아요. 네. 선교제 가서 내가 뼈를 묻으러 간다 이런 선교사 되게 많잖아요. 네. 나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굉장히 있잖아요. 가슴이 숨뜨해요. 선교지에 매장지가 없는데 뭔 뼈를 묻으러 가냐. 내가 예.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선교사는 뭐 자기가 빨리 필요 없어지도록 사역을 끝내는 게 최고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3년 반 만에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대.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뭐 남의 일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예. 그것으로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거나 내가 인기를 끌거나
또 내 인정을 받는 게 뭐냐면 아니라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대. 그죠? 네. 뭐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영화롭게 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네요. 네, 세상에서. 그게 저는 사역의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런 뭐 이 짧은 팟빵을 하면서 사역에 대한 사역론을 다 뭐 주주고 뭐냐면 뭐 이렇게 시시콜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는 이러한 사역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와 본질적인 생각들을 예. 우리가 계속 담아내려고 하고 그 안에 집중해 서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사역의 길을 걷는 것이고 네. 비즈니로서 진짜 살아있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주신 일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주신 일. 네. 그거에 집중해야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걸 고민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과 은사를 각자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 되게 좌절했었거든요. 예, 뭐 늘 좌절하고 있지만. 근데 어느 날 네. 하나님 저 일할 수 있는데 일하고 싶은데 일이 없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전주에 여세 동안 힘써 일하라. 네. 예,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이제 전화 올 때마다 그냥 받고 무조건 한다 그랬어요. 그냥. 아. 그전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핑계를 대고 했는데 네. 일단 하고 보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일 자체는 당장 뭐가 안 되더라도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보고 그 다음 일 연결되는 무엇.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은 네. 아 나한테 굉장한 재능이 있구나. 어떤- 생각해보면 네. 요거에 관련된 어떤 그 집계 시설을 만들고 이런 거에 관련된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뭐 테마파크라든가 그 중요한 관광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걸 다 네. 가봤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게 이제 패턴이 유형이 있거든요. 그걸 다 이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네. 여기 어떻게 하면 직백이 되겠냐. 아. 그럼 이제 금방 아이들 낼 수 금방, 있거든요. 금방. 근데 네. 저는 이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못 하더라고. 아. 네. 근데 저는 네. 사실 저 이야기 하니까 네. 어제 제가 우연히 있잖아요. 네. 저 고성 아들람에 갔다 오다가 네. 삼성동에 있는 그 레스토랑을 들렀는데 네. 레스토랑에서 우리 유비를 만났거든요. 유비 가족을. 네네. 근데 유비를 가족을 만난 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내가 놀란 게 있었어요. 네. 그날 어제 토요일인데 음. 휴가 시즌 지나고 뭐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대도시에 뭐냐면 이 도심에 그 특별히 오피스 지역에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네. 그렇죠. 점심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네. 그 레스토랑에 빈 자리가 없어요. 아. 바깥에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찬 진짜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진짜 쇼킹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근데 그게 지금 뭐냐면 저 유비님에 있잖아요. 네. 이 탁월하게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거기 접목돼서 그런 일이 전복된 그 레스토랑. 이건 제가 교만한 얘기가 아니고 음.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준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최초로 만들거나 이렇게 집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들 얘기하잖아. 네. 하면은 여기는 이 정도 서울 근교에서 위치가 이 정도니까 1년에 한 157만 명 정도 올 수 있다. 이런 숫자는 짤 수가 있거든요. 네. 기존에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객단가 만 원씩만 해도 적어도 한 16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일 했어. 네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참여했던 여러 파트너사들이나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뭐가 보이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싸우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위치를 쳐야 될 건가 그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네.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는 아이디어를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막 아이들을 훔쳐가는 사람, 뭐 배신하는 사람, 나를 배제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는 아이디어 내는 것까지 하고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디어 또 내면 되지. 늘 나오니까. 늘 나오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네. 저에게 재능을 키워주고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끝이 아니고 네. 내고 난 뒤에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지키고 이게 정말로 옳은 방향으로 가게끔 정말로 이게 사역이 되게끔 이게 그 마을 주민들이 진짜 뭐 활성화되고 그 청년 창업이 이루어지고 실버도 창업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네. 그냥 계속 제가 그걸 푸시하고 얘기할 수 있는 역할인데 그것을 하다가 많이 중단한 것 같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다 이루어. 예.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서. 그렇죠. 이거죠, 그죠? 예. 결국은 뭐냐면 아이디어가 예. 돈을 벌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맞습니다. 구현돼야지만 예. 혜택도 주어지는 거고 뭐냐면 경제적인 보상도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냐면 잠언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자를 보았느냐. 예.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그 단순한 한마디가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은 봤냐? 잘 없다는 거야. 예. 근데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서고 천한 자 앞에 안 선다 뭐예요? 출세한다 이 뜻이에요. 예. 근데 자기 사업에 건실한 게 뭐 그렇게 어렵냐?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자기 사업에 건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 자기 사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예. 남의 사업하면 안 된다고. 유비를 네. 보면 자기 사업도 하다가 남의 사업도 하다가 막 이러는 것 같아갖고.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그런. 근데 이제 자기 사업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나의 과업인가? 이게 나의 영역인가? 네. 내게 아닌가 긴가를 정확히 알고 예. 자기 사업에 건실하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것에 아주 스킬풀해져야 능숙해져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사람이 뭐예요? 출세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킬풀해지고 포커스온 집중을 해서 예. 다 이루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 성경은 잘 가르쳐 뭐 예. 지키게 하라. 예. 그죠? 그 뭐냐면 결과적 변화를 이뤄내는 예.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냥 이거 좋으니까 해볼래? 이렇게 아이디어 던지는 예. 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신비지 좀 말씀 알았습니다. 들으면서 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까지는 내가 대충 알았던 것 같아. 예,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다 내가 이루어서 예. 또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아까 그 주의 길을 굳게. 곱게. 죄송합니다. 네, 평소 습관대로 네, 하시는 지금 거죠. 습관대로. 예. 굳게가 아니고 곧게. 예. 알겠습니다. 곧게 하는 걸로. 예.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뭐냐면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발음이죠. 근데 제가 사실은 발음 이것과 문제였어. 관련해서 제가 네. 하나의 그 뭐냐면 실수한 게 있는데 유머성인데 예. 제가 사실 이제 환갑도 좀 지나고 나니까 노안이 좀 와갖고 안경을 안 끼면 작은 걸 제가 잘 안 보여요. 작년에 그래서 참 제 삶에 큰 위기가 왔어요. 위기까지. 예, 제가 창세기 1장을 읽다가 네. 이렇게 읽었어요. 안경을 안 끼고 읽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빚이 있으라 하시면 빚이 있었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작년에 집을 지으면서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나는 무슨 경제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냐 하면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있잖아요. 제 아내 낯빛이 이전과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다시 안경을 끼고 봤더니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했는데 내가 뭐냐면 그거를 노안이 와갖고 빚이 있으라 하시면 빚이 있었더라 해서 빚을 많이 지고 내가 뭐냐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안경을 끼고 나서 밝히 그제 보고 나서 이게 빛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 빚에 뭐냐면 점을 하나 더 찍었어요. 빛으로. 그러셨구나. 그래서 빛을 다 정리하고 났더니 그녀의 낯빛이 이전과 같이 돌아오더라고. 근데 이제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그러는데 굽게 하라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곧게. 곧게 따라해 보세요. 유빈이 곱게 하라고 알겠습니다. 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런데 사역이란 사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거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 괜찮은 분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책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를 믿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주의 길을 곱게 한 거고. 예. 그러네. 아, 저 싸가지 없는 저 장로를 보니까 다시는 교회 안 갔으면 좋겠어라는 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면 주의 길을 굽게 한 거죠. 그죠? 이제 그렇군요. 그래서 전 사역을 뭐 그렇게 뭐냐면 종교적인 이렇게 뭡니까 포장을 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서 네. 언제나 어느 때나 그 누구에게든지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애쓴다. 그리고 나는 결코 주의 길을 굽게 하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내 소유와 내 존재와 내 행위를 들이지 않겠다. 예. 네.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사는 것이 사실 사역을 하는 사람의 비즈너리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역을 잘 하려면 또는 네. 이런 사역에 대한 생각을 가지려면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역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이 명료하게 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한다 하는 것이 선교를 한다 또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 나의 제국을 확장한다든가 나의 종교 집단을 더 성장시키고 키운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같은 그런 생각을 갖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요 한 번도 종교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를 세우려고 생각한 의도가 있지 않으세요. 예. 성경 전체에. 네. 예수님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안에서 진리로 자유케 된 삶을 살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경계 집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얼마나 더 친밀하게 맺어가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본질인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종교 집단들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나발인가 아닌가 하는 이제 경계 집합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식구 아니면 아닌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네. 근데 성경은 이제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즉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우리 종교 집단에 속했냐 안 하느냐 하는 경계 조건을 맞추는 것 같은 외적인 것에 덜 집중하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사역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역에 충실하고 이 본질에 입각해서 살기 위해서 제 자신에게 내가 건강한 영성관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하나의 질문을 갖고 있어요. 네. 저는 평생 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건 뭐냐 하면 네. 나는 점점 덜 종교적이 되고 더 영적이 돼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아, 예. 네. 나는 점점 덜 종교적이 돼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 사실은 종교 집단 안에 있다가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점점 더 종교적인 사람이 돼요. 종교적인 사람이 된 만큼 덜 영적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종교라는 건요. 뭔가 조건을 만족시키고 경계 기준이 있고요. 네. 그것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그것에 맞추게 하도록 강요하거나 요구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난 평생 새벽 기도를 안 빠진다. 뭐 이런 사람은요. 저 사람이 새벽 기도 안 하는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자기는 평생 11조를 꼭 바치다 그러면 저 사람 11조 하냐 안 하냐 그것만으로 저 사람의 신앙관을 네. 이제 측정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게 뭐냐면 종교라는 것은 거룩한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평가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나오는 영향력인 거죠. 그래서 저는 참된 사역을 하려면 나는 점점 덜 종교적이 되고 더 영적이 되어서 네. 종교 집단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을 살게 해주는 것. 네. 그런 관점 안에서 저는 뭐냐 하면 영성을 형성해가고 사역에 대한 질적 정의들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그냥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전에 공적으로 가르친 것을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초반부에는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하고 8가지 복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을 너희는 빛이라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죠. 그죠? 예. 거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서 하는 말은 쭉 뭐냐면 그 당시의 종교적 노음,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타파 또는 뭐냐면 더 본질적인 해석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늘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거예요. 예. 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가 뭐냐면 그 당시 종교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이에요. 예. 상식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질적이고 뭐냐면 심오한 또 때로는 재해석을 가하시거든요. 예. 그것이 뭐냐 하면 천국 시민의 마그나 카르타 즉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이러한 패턴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는 뭐냐면 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해를 하고 그 안에 서려고 노력하는 즉 영적인 추구를 해가야지 종교적인 추구를 해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뭐냐면 구원의 길에서 내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참된 구원 즉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열심히 하게 될 때는 그 사역한 건가요? 주의 길을 굽게 한 걸까요? 주의 길을 굽게 한 거죠. 그죠? 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올바른 영성관과 사역관을 갖추지 않으면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주의 길을 굽게 한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볼 수 있죠. 예. 바울이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을 때 네. 자기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맞아요. 극도로 헌신한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네.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에게는 왜 박해하냐는 거예요. 즉 그처럼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사역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없으면 난 열심히 한 건데 예. 박해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도 바울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쓰면서 네.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쓰면서 뭐라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였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고백적이기도 하고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뭐냐면 실수를 유대인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죠. 그죠? 예. 참 표현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던지잖아요. 뭐냐 하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점점 덜 종교적이 되고 더 영적이 돼가고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올바르게 쓰고 또 그것에 합당하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예. 최선의 경주를 해가는 것 그런 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네. 비즈너리의 올바른 영성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점 덜 종교적이 되고 더 영적이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꾸준히 자신에게 해봐야겠네요. 네. 계속 해봐야겠습니다. 네네네. 계속.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려 그러면요. 네. 우리가 뭐냐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네. 어떻게 보면 더럽게 열심히 하는 이 광란에 있잖아요. 이런 센터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평안의 센터, 고요의 센터가 내 안에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 내 삶 속에 광란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네. 하나님의 고요와 평강이 이끌어가는지 그걸 물어야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 중에는요. 예. 고요의 센터가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게 아니라 광란의 센터가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불건강한 영성이자 예. 그 결과적으로 불건강한 사역을 하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점도 우리가 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해하는 바울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네. 꼭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주의해야겠네요, 정말. 두 가지 질문을 계속하면서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비즈너리의 사역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역관 그리고 영성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역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말씀해 주실 때 저는 특별히 사역의 첫 단계가 올바른 관계 성립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부터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해주셨던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시키신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차분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빈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예, 제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가 하는 걸 다시 보게 되고. 아, 이 질문을 하셨구나. 예, 떨쳐내기 위해서 굉장히 막 너무너무 길들여져 있는 상태라는 게 인지가 됐고요. 정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예,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네. 이미 쩔어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코팅이 딱딱하게 돼 있죠. 우리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 각자에게 해보기로 해요. 그렇죠. 네. 저희 1부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 2부에서 굿절편지 사연 가지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똑바똑바에서는 굿절편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 사연을 남겨주시면 2부 굿절편지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굿절편지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는 고객 화면을 같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격 지원 애니서포트와 함께합니다.